말씀 좀 하시면 돼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네, 자, 찾으셨으면 제가 13장부터 이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바울들이 늘 이제 각 그 교회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늘 항상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썼던 이제 마음을 굳게 하라 이런 글들 많이 썼는데, 사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그냥 이제 편지의 어떤 그 끝에 항상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마무리 정도로만 항상 이렇게 읽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굳게 서라.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이충일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사모님 이렇게 간증하셨을 때, 이제 이충일 목사님 그 말씀 중에 그 큰아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설교도 설교지만 이제 그 큰아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저한테 엄청 이제 많이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약간 그 감각이 돼야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사랑하는 이제 사람이 제 이제 첫째 아들 규원인데, 규원이를 제일 마음에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이게 좀 저를 닮아서 그냥 좀 키만 컸지, 얘가 좀 약간 마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좀 성격도 이제 좀 순해서 제 생각에 다른 학교 가면 이게 좀 맞고 다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이제 벌써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제가 2번이나 받았거든요. 연락이 유치원 때도 한번 이제 연락을 좀 제 아내가 좀 받기는 했었는데, 야, 이게 학교 이게 들어간 지 3달도 안 되는데 벌써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벌써 연락을 2번이나 받으니까, 이게 좀 이게 제 마음하고는 너무 다른 이제 규원이의 모습을 막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예전부터도 이제 아니 부모는 자식을 모른다, 정확히 모른다 이 얘기가, 저는 이 얘기가 사실 그래도 제 아들이 뭐 중학교나 가야지 뭐 내가 알던 아들하고 내가 알던 자식하고 영 땅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알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선생님께서 이제 막 야유를 하시는데, 사실 막 충격으로 이제 와닿더라고요. 벌써 이제 그때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간 거는, 연락을 받은 거는 학교 들어간 지 이제 1달 만에 이제 제 규원이가 이제 친구하고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밀쳤다는 거죠. 밀쳐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 화장실 세면대에 부딪혀서 다쳤다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이렇게 딱 선생님이 그래서 좀 규원이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성격이 좀 세고 강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전화가 안 돼갖고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시는데,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은,
아, 담임 선생님인 제가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좀 지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도저히 안 돼서 집에서도 좀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기 오는데 제 충격으로 이제 이게 생긴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정연이가 이제 저희 아들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생긴 거는 되게 좀 순하고 좀 착하고 이 어디가 친구들한테 좀 약간 맞아요. 정연이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정연이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봤을 때 이거 어디 맞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이게 순해가지고 어디 뭐 맞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서는 진짜 이제 그런 모습 제 아내도 아 얘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전혀 이 딴판인 성이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는 거의 뭐 믿지를 못하는 이런 그래갖고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선생님께서 규원이가 좀 공부가 많이 좀 뒤처집니다. 좀 공부의 양을 좀 집에서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야 이게 막 마음에서부터 벌써 선생님이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2, 3학년 때 완전히 뒤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너무 이게 막 조급함이 막 느껴지는 상태에서 어제 그 저번 주에 이제 이춘희 목사님께서 이제 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막 절로 제 마음속에서 막 기도가 막 이게 막 되는 막 그런 마음이 터치가 많이 되고 또 이제 어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이제 정연이 이제 과학고 가는 이제 설명회 이제 때문에 저한테 한번 제 의견을 이제 묻고 싶었는데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학고에 대해서 아는 게 한 개도 없죠. 제가 이제 과학고를 이제 다녀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 아들을 뭐 거기에 뭐 아직 뭐 보낼 그런 그 나이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데 저는 그 진영에 있는 그 과학고 말씀하신 거 맞죠? 진주인데 이제 진주는 아니고 진영 진주 그러니까 이제 진주시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농촌에 있어요. 네. 과학고가 진주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 예. 거기 이제 진. 예. 그 진영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인가 아무튼 예. 그래. 저는 그 과학고에 이제 그 경상남도 그 과학관인가? 예, 과학관이 있었고 저는 과학관 말 밖에는 이제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뭐 이게 되게 그런 벌써 이제 그 과학고 이제 설명회를 이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런 입시 설명회가 있다고 참석할 사람 참석하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그게 있는데 인원이 안 되면은 뭐 그게 취소된다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아빠한테 이런 거를 그냥 들어볼 겸 가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저도 그러고 나서 딱 찾아보니까 그게 기숙사형인 것 같아서 보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 마음속에서 정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 같아.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부럽다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 저는 이제 규원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그래도 이제 연구원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많이 못 쫓아간다 이런 문자를 솔직히 저는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진짜 내내 이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이 규원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거였는데 참 부모로서는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부모로서는 답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공부 더 시켜보고 학원 이제 학습지 더 시켜본다 하지만은 진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은혜 입지 않으면은 참 불가능하겠다 이런 좀 마음도 이게 좀 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간증하시는데 이제 늘 이제 듣는 설교 말씀 이제 듣는 것 같고 이제 늘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는 것 같다 이런 게 초반에 이렇게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사실은 저도 이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어요. 와서 이렇게 또 이제 그냥 그 맨몸으로 와서 이제 그냥 이제 말씀 한번 듣고 이제 밥 먹고 가는 나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다 이렇게 음식 그 장만 다 하시고 또 그 설거지 다 하시는 사모님도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들긴 들었었는데, 이게 하여튼 그런 간증을 해주셔서 아예 다 똑같구나. 사실 이런 마음이 사실 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진짜 쭉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방향성이라든가 또 이제 지금 모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모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지, 또 이제 우리 모임이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생각들이 쭉 들더라. 계속해서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다가 이 말씀 이제 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배도하는 이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배도하는 이야기가 이제 3절,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게 구절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짜 예전부터 이제 선교에 있을 때부터 이제 많이 들었죠. 이제 그 선교의 이제 사역자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없어 이게 뭔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들리지 않을 때마다 성도들 이렇게 교회 분들 이제 사이사이에서 이제 많은씩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주로 하시고, 또 이제 그 마음이 높아져서 사단에 속아서 자기 생각에 속아서 이제 선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로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참 이렇게 안타깝게도 단기 선교 생활을 할 때부터 의심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생활을 할 때부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제 케냐에 있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부터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그 김재홍 목사님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케냐에 이렇게 있었는데, 김재홍 목사님 그 선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그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제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인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케냐 이제 단기생들 이게 보면은 그런 맨 처음에 이제 그런 그 위치, 어떤 게 김재홍 목사님의 그런 위치, 또 이제 뭐 성경에 내에서 이제 그 유명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먹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였었고, 또 그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늘 이 말이 참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박옥수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종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또 그 전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TV가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받아들이면 TV가 동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박옥수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믿음이 동작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저는 이랬어요. 물론 바울도 내 마음을 받아라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는 저는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에 있으면 또 근데 옆에 또 형제 자매들은 말씀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나만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단기 선교 가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이제 육신의 마음이 좀 있어요. 일단은 해외도 한번 가고 싶었고, 근데 이 선교회 자체의 어떤 복음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은 진리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케냐에 와서 김재용 목사님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느꼈었냐면은, 그분
저는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선교사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막 힘들고 고생스럽고 참 이렇게 좀 믿음이 아니면은 참 이게 살아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이게 제가 본 김정 목사님 이게 딱히 이게 아프리카에 계신 사역자라고 해도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이게 공사 이제 그 케냐에 이제 그 예배당 공사 이렇게 한창 이게 할 때 어떻게 이게 참 그분은 이제 손에 이렇게 흙 한 번 안 묻히시 그런 부분들 막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기 선교사를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솔직히 저는 사실 좀 약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봤고, 또 이제 단기 선교사 이제 이게 선교사들이 이제 케냐에 오자마자 이제 뭐 다 이제 돈을 걷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제 마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단체를 관리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다 넘어갔었는데, 늘 이제 그런 이제 김정우 목사님 그분들도 이제 늘 이제 항상 이제 그 설교 말씀 중에는 이제 늘 이제 박 목사님 제 이제 두 귀로 이제 그 박 목사님이 그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셨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알겠는데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가졌던 차에 단기 선교를 이제 마치고 또 이제 진주 이제 교회로 오니까 늘 이제 듣는 말씀이 이게 계속 이제 그 박수 목사님에 있는 가기 전에도 그랬는데 또 갔다 와서 이제 그 예배 그 말씀 중에 박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어디를 갔는데 또 안 되다가 안 됐었는데 박 목사님이 오시니까 다 해결되더라. 제가 그 말에 그런 설교에 제가 진짜 제 한 1년 동안인가 진주교에서 제 마음속 한켠에 진짜 이 떡 하나가 시루떡 하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쌓여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게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차타자다 신앙이고 뭐고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결국 이제 거기서 뛰쳐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단기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젊었을 때고 뭐 젊었을 때 이제 군대 간 친구들 이제 많이 이제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그 젊었을 때 이제 순수한 때 어떤 정말 자기 생각과 이제 시간들을 이제 나눴던 친구들하고 이제는 이제 인간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원주에 있는 그 형제한테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김동성 목사님이 이제 나온 이제 직후였는데, 그때 그 김동성 목사님이 그때 나온 직전에 이제 원주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이게 원주인데, 야 너는 그 김동성 너희 그래도 한때 너희 그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나가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물으니까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 아직도 충격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말세에 배도하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있다가 나왔지만은,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 선교회 단체에서 들어갈 때는 진짜 순수하게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수하게 들어도, 나올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변절을 했으면 변절했지 그대로 이대로 이렇게 배교를 해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친구는 딱 이 말씀, 이제 선교회에서 하는 대표 목사님이죠. 대표 목사님이 하는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는 그런 그 시점이다. 이 얘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 형제한테 한번 네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제 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미련해 보이고 또 우리가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지언정 이 믿음은 우리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하는 좀 말이 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상식과 그 생각으로서 받아들여진 거다.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꽂혀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 그 우리의 그 생각과 이성이 어느 정도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 혼인 잔치 때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종들이 그 예수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지만은 그 종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이 일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진짜 기적인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판단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마음에 이제 생각에 이제 골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예 저는 저대로 예,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대로 이제 예 갔었는데 어제 이제 이 일을 글을 읽다가 우리 모임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이 모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 가르침을 받는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굳게 설 수 있을까? 근데 굳게 서기 전에 이전에 어떤 그 말씀을 이제 보면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곰곰이 배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배도를 했나? 배도하지 않는다. 성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단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고 결국에 이러한 일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성교회를 배도했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우리 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이제 그 기독교 단체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씩 다 이렇게 이상한 그런 점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 뭐 이게 신천지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이제 기독교 단체들도 단체 그 친구들 보면은 말씀이 빠져 있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뭐 이렇게 비리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빠져 있다던가 아니면 말씀은 있다 하더라도 뭔가 누군가 세워져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단체를 배신하고 나가는 게 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배도다. 예, 그 말씀입니다. 제가 성교회 안에서 단순히 저는 이제 한 형제로서 그분의 제가 어떤 가르침을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성교회에서 정말 그 믿음이란 세계를 한 번도 이제 저는 이렇게 정말 큰 역사를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눈을 보진 못했지만은 구원의 역사 말고는 제가 이렇게 크게 이제 많이 느껴보진 못했지만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있다가 이제 가신 분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분명히 이제 그 문자로 이렇게 뭐 딱딱딱 이렇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도하는 때가 분명히 저는 지금 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배도라는 것이 어떤 성도가 어떤 복음을 가진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이 배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배도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참 그 아프리카를 갔다 온 지도 정말 많은 그 시간들이 이렇게 십수년이 이렇게 지났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형제들한테 이제 그 가치가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많지 않은 형제들 중에서도 그 이제 4명의 그 형제가 또 이제 선교사가 되고 또 이제 저 말고는 대부분의 어떤 형제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형편들을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들 이제 교회 안에서 잘 있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딱 튕겨져 나갔으니까 야,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 형제들 다 이게 제가 사단에 속은 줄 알거든요. 그 형제들한테 이 얘기를 해보면은 그 형제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좀 듣다 보면은 한 주가 사단에 속아서 지금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있는데 참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좀 이게 제가 억울하기보다는 너무 좀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형제들한테 내 모습이 그렇게밖에 이렇게 안 느껴졌었나?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한 번은 이제 그 형제들한테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그 젊었을 시절에 김성훈 목사님 이렇게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김동훈 목사님 있었고 우리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그 김성훈 목사님 앞으로 이제 그 박 목사님 이제 이후에 우리 선교회를 뭐 이끌어 나갈 거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그거라도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뭐 이게 돌아온 얘기는 뭐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또는 이제 그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따라야 된다.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로만 이제 하니까 늘 이제 제 마음속도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제 지내고 이제 좀 그런 교제는 이제 끝을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도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 배도라는 거는 배도라는 거는 어떤 형제나 이제 그 성도들이 교회를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이제 느끼는 게 교회가 예수님과 반대가 되는 것이 저는 배도라고 이제 느껴지고 여기 끝에 이제 저는 이 말이 좀 이렇게 많이 왔죠. 굳게 서서 이 말이 저는 이제 되게 생각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우리 모임이 누가 봐도 진짜 딱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성교회 한 명이 이제 성도 한 명이 이제 우리 모임을 본다면은 우리 모임에 대해서 아니 뭐 무슨 역사가 있냐, 무슨 복음의 역사가 있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지금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아무 역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모임이 저 하나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다음에 또 애창형제 솔직히 저는 이제 애창형제가 누군지도 몰랐지만은 어떤 이제 저희 모임이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애창형제 저희 모임에 이제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다음에 또 이제 정현이 형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모임이 굳게 서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느껴지고 굳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눈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굳게 서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제게는 어떻게 이제 준비된 말씀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준비된 말씀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무 목사님이나 이제 이춘희 목사님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제 세운다라고 이제 많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준비된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제가 읽던 성경
계속 쭉 그러니까 읽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설교를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저희 모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외형적으로 봤었으면 이미 이 정도 목사님 나갔을 때 저도 똑같이 아마 나갔었을 겁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이게 뭐 제 아내도 이제 무슨 교회 건물도 없는데 그게 무슨 뭐 교회냐 이 마음에 한번 제 마음에 탁 치고 들어오고, 또 이제 유동 목사님 한번 문자로 그렇게 이렇게 탁탁탁 이게 잘못된 부분 이게 이렇게 짚어주시고는 또 한 달 뒤에 이렇게 훅 가셔서, 이게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동영상 가셔서 또 동영상 이게 한번 보는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내가 종과 성교회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늘 참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모습들도 다 봤지만은 제가 그 모습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라면은 저는 이 모임을 진작에 이제 나갔었을 사람이고, 또 그냥 또 나가면 또 이제 일요일날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늦잠 자고 이제 TV나 봤겠지만은 이 모임이 어떤 이제 이 목사님이 저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 목사님이 저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정말 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예수님이 저를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임에서 이게 출석을 하는 거고, 이 모임이 또 이렇게 지켜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 참 어렵네요. 듣기만 들었지만 이게 솔직히 이제 제가 이게 들을 때는 오늘 말씀이 참 좋다, 오늘 말씀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막상 제가 보니까 야 이게 보통 내공이 쌓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맛있는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